완전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누구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의도는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유익.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 그 사랑이든 어떤 일든 모든 일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우리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의도를 두고 사랑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의도를 두고 사랑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은 상대방, 타인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목적을 두고 의도를 두고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랑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은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더 채워지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줌으로 인해서 돌아올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많이 할까요? 후자야.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보면은 되게 순수한 사랑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올인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도 실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되게 많이 올리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줌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헌신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겠지.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혹은 내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맞추었을 때 내 마음이 갈등이 없고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상대방을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이죠. 즉 사람은 온전히 타인에게 향한 보다 그 상대방을 향한 것보다 자신을 향한 사랑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연애를 해보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고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알 거예요. 전 선생님 결혼했잖아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해서 이제 사랑하고 있잖아요. 죄송하게도 가끔 보면은 나도 참 썩은 놈이다 라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도 참 너무 나도 정상조차도 아내가 있고 아내를 사랑한다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아내를 위해서 라는 그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간혹은 이게 저부터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순수하게 타인만을 위해서 하는 사랑을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아담이 이제 원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으로써 완전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누구세요? 그런데 타락함으로써 그 사랑이 왜곡됐어요. 그래서 사랑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게 되었느냐? 아무리 순수하게 보이는 타인을 향한 사랑이라 보일지라도 그 사랑의 방향은 결국 자기를 향하게 되었어요. 자기 만족, 자기에게 돌아올 것들, 자신에게 돌아올 보상들을 생각함으로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 할 때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사랑의 의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유익, 우리의 이익,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랑의 방향성, 그 의도 그것은 사람에게서 결코 찾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존재적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명의 존재 자체를 위해서 그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의도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정도라고 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뭐? 의도. 두 번째? 정도. 세 번째? 강도. 네. 정도. 어떤 사물의 성질의 이런 수준이나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본문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깊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누구를 아끼지 않았다고요? 전사님 보시고 성경 보면 나오죠? 32절에 누구를 아끼지 않았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고 돼 있죠. 특별히 거기 보면은 아끼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아껴요, 안 아껴요?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빼앗기 거의 싫어하지 않나요? 이렇게 누군가한테 싫어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소중히 여길 텐데 사람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뺏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분노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자녀의 입장이다 보니까 부모님의 입장에 대해서 아직은 이렇게 완전히 이해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 자녀는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그 자신의 존재와 같은 적이에요. 자신의 존재와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여길 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간혹 농담으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중에. 말씀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 마음은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면은 어머니 아버님도 부모님도 아파하시죠.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면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부모님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셔서 섬겨주시죠.
아프거나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의 섬김이 필요할 때에 정말 그렇게 섬겨주신다는 것이죠. 즉 부모님에 있어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뭐 1부터 수치 100까지 굳이 나타낸다고 한다면 100인 거예요. 뭐 99.9, 뭐 99.8 이런 것도 아니고요. 100.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그런데요,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인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내어주었다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 똑같은, 자기 자신과 같은 이 핏줄, 핏덩어리, 정말 그 아들을, 독생자를 끼임없이 정말 단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도가 얕은 사랑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서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드라마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연예인들이 사랑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랑을 얘기하긴 하지만 이 세대를 보면,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들 사랑의 이 정도가 굉장히 깊어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로맨틱하고 뭔가 정말 저 사랑 너무 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 사랑을 보면 굉장히 얕은 정도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보면은 자기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 싫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내어주기 싫어서, 상대방 사랑하는 대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내어주기 싫어서 동거를 한다든지 결혼관계를 맺지 않고 동거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자신의 삶에 터치가 안 들어올 수 있는, 자신에게 있어서 더 뭔가 이렇게 과하게 자신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관계 안에서 사랑을 유지한다든지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너는 피조물이니까 요만큼만 사랑 떼줄게 이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아들, 자기 자신과도 같은 그 아들을 온전히 내어주실 정도로 아낌없이 내어주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의도. 네.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의도, 두 번째 정도, 세 번째 강도. 네.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의도, 정도, 강도. 그리고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다고요? 사랑의 의도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자기 자신과도 같은 아들을 어떻게 내어주실 정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주실 그 정도. 그리고 세 번째 강도입니다. 강도는 아까도 말했지만 찌르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어떤 물체의 단단한 정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있는 가장 단단한 게 뭘까요? 철. 네. 다이아몬드. 좀 알고 있네요. 네. 다이아몬드가 아마 그 강도가 제일 단단한 물질인 걸 알고 있어요. 그보다 더한 것도 있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네. 그래서 결혼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들어가는 것도 영원히 깨지지 않는 사랑이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본문 38절, 3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자, 찾았으면은 38절부터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39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이 끊다라고 해석된 이 표현은 원래 의미를 보면은 분리하다. 그러니까 즉 다시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끊을 수 없으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리하려면은 어떤 게 이렇게 합체가 되는데 그 단단한 걸 분리하면 힘이 들어가야 되죠. 그것을 땡기든 깨뜨리든 뭐 이렇게 두드리든 해가지고 힘을 가해야 그것이 분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사람의 사랑도 아무리 정말 이렇게 저 사람만큼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 사랑도 결국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민성이를 사랑하고 보나를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 다 사랑하지만 이 사랑의 그 마음, 사랑의 그 모든 것들, 행동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라 하면 영원한 사랑 되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은 사람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사랑의 감정과 모든 사랑의 행위들은 끝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 돌아가시면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사랑을 보여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어도 사랑의 행위를 하고 싶어도 말을 해주고 싶으셔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전사님이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하나님은 뭐 하시다? 무한대 영원하시다. 즉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해요. 즉 사람은 죽음이란 그 끝을 맞이하면은 그 사랑도 모든 것도 다 끊어질 수밖에 없지만 관계도 단절될 수밖에 없지만 물론 마음으로 관계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관계는 다 끊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들, 사랑의 행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모르던 그 시절부터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지금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자는 무엇이냐? 기독교인은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를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도, 두 번째 정도, 강도. 그래요. 이 정도면 좀 세뇌가 됐으려나? 자, 의도, 정도, 강도. 자, 의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는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는 어느 정도?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은 어떤 존재?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과도 같은 존재. 자기 자신과도 너무 소중한 존재를 기꺼이 내어주신 정도. 그리고 세 번째 강도.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는 어느 강도? 쉽게 얘기하면 돼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강도. 여러분들 헬라어 옛날 그 고대 그리스어 말 중에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에로스, 필리아, 스트로게,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로스는 여러분들 이미 단어에서 유추가 되겠지만 남녀 간의 그런 쾌락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갑자기 남자들 눈빛이 좀 달라진다? 그래요? 그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필리아, 이거는 우정, 우애, 친구들 간의 진한 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동성애 말하는 거 아니고요. 친구들 간에, 동성 간에, 혹은 이성 간에도 우정이 있을 수 있죠. 요거는 모르겠어요. 서로 다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이성 간에 우정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네. 아무튼 친구 간의 그 끈끈한 우정, 정말 이렇게 바라만 봐도 이렇게 뭔지 알 수 있고 서로가 정말로 스스럼 없이 대할 수 있고 그런 친한 친구의 우정, 그것을 필리아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 스트로게. 스트로게는 가족 간의 사랑, 즉 부모님께서, 대표적으로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스트로게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3가지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아예 다른 개념을 두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제목 아가페. 여기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 헌신,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 강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이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라고 하고 있어요. 즉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어원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 여러분들을 위하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정말 자기 자신과도 같은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도 끊어지지 않을 상황과 환경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낙관에 어떤 문제 부딪힐지라도 어떤 난관에 부딪힐지라도 내 삶에 정말 누군가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여겨지는 그때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눈엔 끊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절대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창 좀 이렇게 혼자서 우울할 때가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 외지에 나가서 이제 혼자 살았는데 굉장히 이제 우울하고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고 주일에 이제 예배 갔다 오긴 하지만 주중에는 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나 혼자 외로워는 죽겠고 살은 점점 쪄가고 지금만큼은 아니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사님이 읽은 책 중에 그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도 같은 아들 독생자 예수를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여러분과 끊어질 때가 없습니다. 끊어진 적도 없고요.
끊어지지 않고 있고요. 끊어질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사는 정말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여러분들을 붙들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과도 같은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의도와 사랑의 정도와 사랑의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결코 찾을 수 없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 안에서 결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 놀라운 탁월하신 그 사랑, 완전하신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홀로 외로울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 학교를 가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어딜 가든지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사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가족들을, 부모님과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된 우리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발견해가고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알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